네, 오늘 가정경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또 교우님들은 들으셨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행동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어느 집사님은 제 이 경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하셨는데 국민연금에 이제 가입을 했고 그러다가 직장 그만두면서 마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 이제 타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못 낸 거를 한꺼번에 다 갖다가 내시면서 그걸 살리셨대요. 근데 분명히 아마 타실 때쯤에는 전에 거보다는 돈이 더 많이 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지난 장막붕괴 때 중부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요새 교회에서 어떤 주제로 저녁에 이제 가르치고 또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 들어서 이 경제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천주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그 신자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교인들에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니까 제가 천주교회 다닐 때에는 공채가 뭔지, 공소시효가 뭔지, 소멸이 뭔지, 행복기금이 뭔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심지어는 의료보험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일반 생명보험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것을 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안 해주시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몇 가지 용어를 자기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피임법을 다 가르치신 분들이에요. 결혼도 안 한 분들이 이렇게 하여튼 그 방법이 있는데 저도 그걸 한번 봤는데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냉방병에 걸리셨다 그러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쭤봤어요. 몇 도에 맞춰놨습니까? 그랬더니 18도에 맞춰놨대요. 아이고 안 되죠. 27도 정도만 맞춰보세요. 7도. 어떤 에어컨입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세워놓는 에어컨이래요. 굉장히 센 거거든요. 혹시 더우면 26도. 그래서 제가 불현듯 이런 것도 조금 때가 되면 알려드려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이렇게 또 집사님들 모아서 이제 알려드린 적도 이제 한 분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도 있고요. 여름에 굉장히 좀 덥죠. 막 몸에서 열이 나고 이것도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름만 되면 속에서 막 열이 나갖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막 기운이 빠지고 진이 빠져갖고 안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탈진 상태로 이렇게 여름마다 들어갔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은 늘 여름이든 겨울이든 뜨거운 물을 마셔요. 찬물을. 그래서 제가 한번 여름에 그 뜨거운 물에다가 찻잎을 넣고 그 물을 마셨는데요. 그 한 잔을 마시니까 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편안해지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한 10년째 그 방법을 시행하는데 여름에 열병이 없습니다. 혹시 도저히 못 견디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이열, 치열. 기력이 쇠하신 남자분들 오늘 저녁에 운동 모임에 오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어떻게 여름을 견디시는지 정말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한 무슨 말씀을 드리면서 저 박 목사는 뭔가 이렇게 좀 많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모으는가 생각하실 텐데 저는 여전히 통장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계획은 없는데 이 성직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직자와 재물은 둘이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합해서 교육할 때는 재물을 좋아하며 목회를 그만두라까지 저희들에게 권고를 해요.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이 뭐 여러 사업을 벌리는데 대부분이 돈 문제 연관돼 갖고 이제 떨어집니다. 뭐 선배들, 동료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가급적이면 돈과 관련된 업무나 이런 거, 뭐 어린이집도 관련돼서 그렇고요. 제가 광론에 있을 때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돈이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1년이면 6억이에요. 근데 거기 분명히 떨어지는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우님들은 이 경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물론 저희도 알아야 되지만 교우님들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 삶의 방향에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가정경제를 시작하게 된 한 동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한 20년 전부터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교우님들에게 또는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주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모신에 계시는 자모님들은 혹시 여건이 되면 오늘은 아이들 경제교육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 앞쪽 창문 쪽으로 오시든지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네 번째 이 이론적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녀 경제 교육입니다.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코노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코노미.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 그 경제학자, 뭐 경제가들. 근데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말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오이코스, 그 다음에 네메인. 이 말이 이제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는 하우스라고 하는 집이란 뜻이고요. 네메인이라는 헬라어는 to manage. 우리가 이렇게 매니지먼트 한다고 할 때, 관리한다고 할 때.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이코노미 영어가 헬라어에서 올 때 헬라어의 원뜻은 집을 잘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경제 그러면 굉장히 이제 크게 생각을 하죠. 국가 경제, 뭐 나라 경제, 사회 경제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경제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 경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많이 팔리고 모든 물건 팔리고 경제가 막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어디와 연관이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좋아지거나 더 이렇게 나아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향상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나라 경제, 국가 경제, 모든 사회 경제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제의 기본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이에요. 1960년대 말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정이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이다. 가정이 아이들을 아주 재방면으로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학교이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게 버릇이란 말을 하긴 했지만 3살 생활 습관이 또는 생활 교육이 80살까지 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제가 어느 연세 드신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죽어야 철난다고. 그걸 그냥 연세 드신 집사님이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이 일찍 안 들면 이걸 잘 잡아주지 않으면 80살 돼도 여전히 어릴 적 그 길들여지지 않는 그 버릇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어릴 때 그 자녀 교육, 어릴 때 교육. 세자녀 지도법 17페이지에 화이트 선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의 교육이 시작되는 곳은 가정이다. 여기서 부모님은 교사로서 아이의 삶을 인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가정이 학교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이 어릴 때부터 학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 어느 학교를 다녀야 돼요? 안식일학교예요. 안식일학교. 제대로 교육받는 학교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게 설교 시간만으로 시간을 안식일에 또는 주일에 보내게 하지 않고, 안식일 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이 학교라는 자체는 교육을 의미를 하잖아요. 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트분께서 우리의 가정이 학교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 경제 교육의 첫 번째, 언제부터 가정 경제 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칠까? 우리 부모님들, 또 경험하신 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 할 때 언제, 학년으로 말하면 어느 학년이 가장 적당할까요? 어느 때쯤이요? 이 교육을 좀 해보신 입장에서. 남명자 집사님, 몇 살 정도 시켜보니까 맑게 알아들을 때, 맑기는 3살도 알아듣고, 보통 몇 살 정도로 보세요? 5살. 옆에 있는 우리 예언이는 몇 살 정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 이 가정경제교육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돈을 어떻게 쓰는 거, 내가 어떻게 용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이런 건데, 이게 예언의 경험을 봐서는 몇 살 정도가 이게 적당한 것 같다. 옆에서 막 코치하고 5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때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소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나이래요. 맞아요? 그때. 돈을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이 뭐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자기들 이제 뭐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생일 파티니 뭐해서 선물하고 막 돈 씀씀이가 커지는데, 이게 좀 여러 해 전에 나온 이야기는 요새는 그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로 좀 내리십시다. 초등학교 하여튼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부터 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신용불량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 됐죠. 그 유명한 카드 문제. 이때 제일 많이 걸려든 사람들이 누구냐? 20, 30대 젊은 층이에요. 60%. 그 신용카드. 그래서 이제 요새는 광고 나오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사이에 300만 원 이하는 대출을 시켜주고 3천만 원은 전화 끝날 때쯤에 뭐 신원조회 끝납니다. 돈 아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쉽게 줘요? 그런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아는데요. 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돈 씀씀이가 많은 때에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어떤 계층이 신용불량자가 많았냐면 공무원하고 교사들이 또 많았대요. 이 소득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많이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소비 습관,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주는 이 매력적인 어떤 그 소비에 대한 이런 시대에 걸려들어서 저는 그걸 덫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희생당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다음에 소득 범위 내에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조금 더 나가면 저축하는 것. 그래서 이제 돈을 용돈 가운데 일부분을 모으게 해갖고 저축하게 하는 것. 이것을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는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들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사례적, 방법적인 문제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시대는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이 체계적으로 경제교육 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 분명히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때가 되면 철이 들어서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회 자체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잘 쓰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가르칠까? 2004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 교육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이 성인 대상으로도 없었고 아이들에게도 없었고. 그런데 워낙 신용 불량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경제 문제 또는 금융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면서 무슨 인식을 하게 되었냐면 경제 교육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대요.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규칙과 운동법을 모르고 운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벌려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애를 쓰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긴 버는데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모르는 것과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그 사업에, 그래서 이 경리들 잘못 만나갖고 망한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목회자 인턴 교육할 때 재무 교육을 받습니다. 몇 가지 받는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교회 재무를 볼 때, 이 파악을 할 때 몇 가지 대입 대차를 보면서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실무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권고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데를 놓치고 심지어는 이제 돈을 버는 분들도 저희가 교육받을 때, 상담 교육받을 때 MBTI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소년, 그 다음에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청년들이 성격 검사예요. 근데 이 MBTI 검사는 굉장히 훌륭한 검사인데요. 이 성격 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에서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걸 이제 권고해 주는데 거의 90%는 말을 안 듣는 데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보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그게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데 한 장로님이 어떻게 이야기 중에 그 회사에서 MBTI 교육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결혼 전에 많이 받는 건데 그랬더니 이게 MBTI가 회사에서 왜 중요하냐면 워낙 회사 관리직에 있는 사람 성격들이 달라갖고 통일이 안 돼갖고 늘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상대방을 이해를 하는 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 성격 검사거든요. 이 세상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 녹록차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MBTI 검사해 갖고요, 너무 직원 간에 뭐가 안 맞으면 조정하는 역할까지 해요. 실제로 이 검사를 의뢰해 갖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늘 분란만 일어나고 같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90.7%가 어려서부터 이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야 사업을 해도 어디 투자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진리,
가치관, 생활 양식을 이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밥을 먹을 때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여러 다양한 것들. 저는 사실 제가 밥 먹을 때 신문만 보느라고, 저는 밥 먹을 때 신문 보고 제습사는 책 보고 애들은 그냥 밥 먹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 하나가 아빠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빠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잔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애들은 교육을 받았나 봐요. 이게 가정 안에서 모든 교육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돈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장래에 관한 것들도 같이 이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좀 지나갑니다.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치라. 학교에서는 이제 1등 위주 아닙니까? 성적 위주. 거의 실제적인 이 교육을, 경제 교육을 하질 않아요. 실제 만약에 한 반에 한 40명의 학생이 고3이 있으면 한 10명 정도는 앞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30명은 다 잡니다. 이미 고3 정도 되면요, 우리 학교들 다 아시죠? 수학을 10명 가운데 7명은 고등학생들이 다 포기해요. 그래서 수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이렇게 강요하고 학생들을 교육에 대한 걸 다 포기시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소수 엘리트 학생들만을 위한 정말 교육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전혀 이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수입을 벌고 돈을 벌지만 그걸 관리하지 못해갖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두 번째가 이중의 동반자 개념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반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늘 밟고 있다. 저는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님의 신앙이 저희 자녀를 여러 면으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어렵게 생활하셨거든요. 다 경험하신 것처럼 제 기억에 어머님이 이렇게 돈을 제대로 쓰시는 경험을 평생 제가 못 봤는데, 그런 어머님이 저는 한 번도 저에게 돈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돈에 관한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오로지 저희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신다. 두 번째는 가족과 나는 동반자라는 동반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족마다 약간의 책임을 져야 돼요. 성숙도에 따라 그들은 가족 생활 또는 목표 설정, 경제 계획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이제 토론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뭐 대학을 마쳤든 고등학교를 마쳤든지 직장 생활하면 그 봉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들. 자녀가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걸 부모님에게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와야 돼요? 왜 대답들을 못 하세요?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녀가 돈 벌면, 그럼 이제, 예, 내려주시고요. 청년들 또는 학생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 잘 듣고 대답하세요. 돈을 이제 직장 다녀 돈을 버는데 그 봉급을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청년들 들어보세요. 여기 기특한 분들이 많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둘 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20여 년 전에 한 장모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영등포교회 있을 때인데 청년들 한 20여 명 있었고 청년들이 말을 잘 들었거든요. 제 말을요. 그래서 좀 이 공식적인 시간에 경제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약사예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에요. 서울대 갔다가 떨어져 갖고 동덕여대 약과를 들어갔는데 후기 있을 때. 근데 사실 그 집에 자녀가 셋인데 장모님, 집사님 다 이렇게 변변치 않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교육을 시켜서 약사를 만들어 취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을 봉급을 부모님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나를 가르쳐주는 고생하셨으니 이거를 가정에도 쓰시고 또 하여튼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딸내미가요 봉급을 받더니 자기가 관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용돈 집에 용돈 같이 얼마를 주고 장모님과 집사님의 이 속이 타갖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근데 그런 청년이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까지 누가 교육시켰어요? 부모님 돈으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모님 돈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고 약사가 되든 됐으면 봉급을 타면 누구에게 그걸 가져와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제가 우리 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 젊은 세대가 더 거지야. 가난해 그러더라고요. 요새 삼포기 세대. 근데 부모님이 그 돈을 받아서 10명 중에 9분은 그 돈을 어떻게 쓰세요? 부모님 입으로 넣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관리해 갖고 적금을 들어서 결혼 자금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둘 딸들은요, 지들이 번 거 하나 없이 갔어요. 야, 둘째 놈은 직장은 3년 다니고 영국 갔다 온다고 1년 반 가는데 그것도 애 엄마가 또 보태주고 사실 저는 이게 말할 것은 자격은 없는데요. 제가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애 엄마가 막 닥달을 해갖고 한 달에 50만 원인가 80만 원을 빼내는데 정말 그것도 제때 안 들어와. 그걸 미루고 뭐에 쓴다. 우리 집사람이 좀 무섭거든요. 뒤에 엎어버린다 그래갖고요. 이제 애를 잘 다스려갖고 그나마 일부 모아놨을 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여러분 돈 관리 못해요. 한번 관리해 보세요. 근데 경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관리해서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러니 꼭 귀담아 의외로 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손을 드셨네. 부모님이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근데 그것도 하나 뭐가 있냐면요. 낭비병이 많은 부모님에게 드리면 안 돼요.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도박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례 가운데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그런 경제 관념이 없으면 자녀들까지 이어졌고 자녀들이 관리가 안 돼요. 자녀들도 관리를 못 해갖고요. 대를 이어서 사실 저희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긴 하셨는데 술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면 저도 60까지 못 살았을 것이고요. 그 미래가 근데 어머님을 통하여 신앙의 줄기를 잡고 교육을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대를 이어서 끊어지는 것을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청년 또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교육, 윤리관, 교육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키움을 받았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교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좀 지나갑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경제교육은 무엇으로 시키는가? 돈으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돈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용돈이에요, 용돈. 용돈. 용돈이 어릴 때 주지 않잖아요. 대개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용돈을 주면서 2,000원, 뭐 10,000원, 20,000원 주죠. 이 용돈에도 의미가 있는가? 아이들이 자기의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용돈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용돈에 대한 집착이 커요. 이건 소속감이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무엇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권한에 발현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들 연세가 드셨어요. 그럼 어릴 때 부모님 용돈을 주죠. 그러면 자녀분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돈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큰딸은 지금도 공부하느라고 돈 이야기 못하고요. 둘째 놈한테 또 등급이 많이 올라간 직장 갔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너 한 달에 10만 원씩 나한테 붙이라 그랬어요. 제 사실 저는 한 번도 평생에 누구에게 돈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왜 했냐면요. 이 교육이 필요하겠더라고.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네 마음의 심정을 이제는 너 나 돈 그거 안 써. 그러나 보내. 그런데요. 한 달 따고 더니 지금 몇 달째 그냥. 자녀들이 부모님들 용돈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에는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부모에게 안 주면은 그 징역 살아요. 11조법이에요. 싱가포르는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이광료 그 수상이요. 이콴료. 어떻게 생겨났냐, 어떻게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냐는 거죠. 이 풍요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자, 이제 더 이야기 하진 않을게요. 애들에서 용돈의 액수는 얼마를 줘야 하는가? 돈이 많다고 많이 번다고 많이 주지 마세요. 아이들 망친 사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삼성, 현대 이런 그 창업자들이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정말 무섭게 시키는 사람들이고요. 졸부로 돈 번 사람들이 애들을 졸자를 만들더라고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 키울 때 호랑이처럼 키우고요. 어제와나 멧돼지 이런 짐승들은 천하게 키운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돈을 줄 때 그 돈을 주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저는 애들에게요 어렸을 때부터 빨래하는 법 자꾸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래하는 거, 요리하는 거, 그다음에 기술 같은 거. 이 화이프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새 큰 애들은 자기 속옷도 안 빨고 그냥 내던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 너 공부만 열심히 해라 돈만 잘 벌어라 그거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경제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네 바구니 사용법이 있는데요. 이 좀 부모들이 실현하는 건데 그 아이의 이제 방에다 바구니를 4개를 둔대요. 용돈을 만약에 2만 원을 주면 하나는 당장 쓸 돈을 거다가 이제 나눠서 넣어놓으라 그러는데요. 두 번째는 원하는 물건 앞으로 자전거를 살 거면 자전거 살 거 그건 금방 못 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으기 위한 돈을 떼놓게 하고 세 번째는 저축을 위한 돈을 떼놓게 한대요. 저축. 네 번째는 기부할 돈. 이게 서양적인 방법인데요. 기부하는 거. 그래서 비율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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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만약에 10,000원을 받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구니에는 3,000원씩을 넣고 마지막 기부에는 1,000원만 넣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시각화 사용법인데 이 아이가 아빠 내 카메라가 좀 사야 돼요 그러면은 카메라 사진을 크게 뽑아갖고 벽에다 붙여주래요. 그래 놓고 부모와 자녀가 도와가면서 카메라를 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한번 해보실 만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아이들, 제가 이제 실패 봤는데,
그 배낭여행 한번 대학 때 갔다 와라 그래서 통장 만들어 주기로 했었거든요. 이 참 그런 방법들이요.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일지를 이렇게 쓰시라고 하거든요. 기도 일지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가계부 일지를 꼭 좀 쓰게 해보래요.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용돈 기입장, 재림신도의 가정 400페이지에 보면, 야, 이 참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읽고 쓰고 숫자를 이해하고 자신의 금전 출납부를 기입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일찍이부터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종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자녀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한가? 이 박철 연구원입니다. 경제연구원인데, 지금 시대는요, 빈민층과 부유층을 나누는 건 금융지식의 차이래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부자들은요, 돈보다 금융지식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부모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자녀를 키우면 이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이 500분의 1 정도 되고요. 부모가 돈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면 부자 될 확률이 5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이게 나는 거거든요.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이 사회의 극소수랍니다. 그게 많지 않대요. 그 다음에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지 않대요. 이 재테크에 너무 뭐 주식 투자 이런 데 하다가 망한 사람은 또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의 직업으로 부자가 되고 전략하고 소비를 잘 통제한 사람들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야, 누구는 날 때부터 부자가 타고났다, 그거 그냥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 인사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뭔 놈의 부자를 이렇게 다 돼야 돼요. 이게 아주 무슨 부자가 다 돼야 되고, 이게 우리가 너무 이런데 이제 시중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주 처절하게 되고 빈민층처럼 느껴지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가난 자체를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어요. 자녀 경제 교육의 핵심은 부모예요. 부모의 경제 습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정이 꼭 돈으로, 경제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라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만 그 나라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우리나라가 세계 30번째 정도 수입이 많은 나라인데 가장 행복도는 80도 밑으로 거의 119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게 행복과 이런 것을 다 돈과 연관해서 그래요. 가정마다 끈끈한 정, 사랑, 관심으로 결합할 수 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더 봅니다. 잠언 20장 21절.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뭐 갑자기 돈 잘 버는 거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망하잖아요. 다단계 하면서 그냥 어떤 분은 내가 1년 뒤에 벤츠 몰겠다고 처음에 거저로 돈 드는 거 없어요. 다단계는 1%만 성공한대요. 나머지는 다 밑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장 4절 5절 잠언.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경제 이 주식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망한 사람들이 더 많대요. 이 적절하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속히 재물을 잡으려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보냐면 그 재물이 뭐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잠언 17장 1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집에 마른 떡 하나,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고기와 생선이 차고 넘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요, 돈을 줬으면 줬을수록 돈은 멀어진대요.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아버님의 돈을 쓰시는 그 소비 행태, 술 드시는 걸 보시고 한 학생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형제, 너무 가난해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 때문에 박 형제 집에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는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요. 근데 그 전사님이 권고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자기의 뜻과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가정의 형편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분이 부산 의대를 다니다가 신학하신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내가 의대를 다니다가 이 신앙의 기쁨을 발견하고 목회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돈 벌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간에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진리를 따라서 또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복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